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가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합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불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해서 바울이 죄수로 구속이 되긴 했지만 벨릭스 총독도 신문을 해봐도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후임인 베스도 총독도 신문을 해봤지만 아무 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죄가 없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이기 때문에 총독들이 자기 임의대로 안 보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바울의 의도대로 로마로 이제 압송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바울의 사명감, 그거 하나 때문에, 오로지 그거 하나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복음이 로마에 전파될 수만 있다면, 복음이 로마 황제에게 선포될 수만 있다면, 바울의 신변은 죽을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상관없다는 바울의 자세입니다. 내가 지금 로마에 가면은 살 수 있을까 죽을까,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게 왜 안 중요하겠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신변을 그 다음 문제로 밀어놓고 나는 로마로 가야 해, 이것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에게도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의 이 열정이, 바울의 이 고귀한 열정이 복음을 로마로 전파하게 되고, 그것이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건너서 이곳까지 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바울이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난 로마로 안 갈 거야, 벨릭스 총독이요, 나 죄가 없잖아요, 풀어주세요, 나 로마로 못 가요, 로마로 가면 나 죽어요 했더라면, 베스가 총독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아야 돼요. 누군가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지, 꼭 내가 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나 살고 싶어요 했더라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바울의 열정이, 오직 복음의 열정이,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붙잡고 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을 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닙니다. 관광 가는 게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뭐 하러 가요? 죽으러 갑니다. 예. 그게 사명을 놓고 보면 복음 전하러 가는 거지만, 어떤 개인의 신상을 놓고 보면 그는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죽으러 갑니다. 죽으러 갑니다. 바울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다 알아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계시로 알려주셨는데, 이번에 바울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서 포박당해서
끌려가서 죽는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말립니다. 그리고 또 같은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옵니다. 와가지고 이 행동으로 보여줘요. 예, 자기 몸을 묶습니다. 끈으로. 그래가지고 그 바울에게 이걸 실물로 보여줘요. 보여줘가지고 바로 바울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와 같이 포박당해서 끌려가서 죽게 될 겁니다 하고 아가보가 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것을 이미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이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난 지금 로마로 죽으러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한 번도 나는 죽으러 간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나는 시저, 로마의 황제 시저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게 그가 로마로 가는 이유지 나 죽으러 가. 이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미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3차례의 선교 여행 동안에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다 겪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 고난을 경험한 바울이 그 고난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거고, 그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그런데도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묵묵히 걸어갑니다. 죽으러 가는 줄 알면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고난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난이 왜 작겠어요? 바울이 겪어야 될 고난이. 세상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게 왜 작은 문제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한웅래 권사님이 8월달에 등산 가재요. 그래서 나 못 가요. 세상에. 9월달이나 돼서 가십시다. 그랬어요. 그 고생스러운 등산을 왜 가신대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산 높은 산을. 네. 그럼 왜 그 고생을 하고 올라가냐고요. 뭔가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고생만 하면 안 갑니다. 네. 군인들이야 가야 되지만, 명령 때문에 가야 되지만, 우리는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가는 건 왜 가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죽으러 갑니다. 고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안 가겠다고 하지 않고 자기 발걸음으로 걸어서 가는 것처럼 가고 있습니다. 물론 포박당해서 압송되어 가는 중이지만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걸어서 가는 것 같이 간다는 거예요. 뭘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인 줄 알면서도 왜 저러고 갈 수 있을까?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저렇게 그냥 태연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뭘까? 바울에게 뭔가 이 고난보다 이 죽음보다 더 위대한 뭔가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비록 로마에 가서 많은 숱한 고난을 지금까지 받은 고난보다 더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는 경험했고 그것을 믿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여야 합니다. 아멘.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그것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우리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만나는 신앙생활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동안에 크게 두 가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하나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두 가지예요. 고난과 핍박,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게 왔어요.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게 큰 영향력으로 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느 쪽이 더 큰 영향력으로 다가왔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지요. 고난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을 그는 영향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다른 무엇인가가 더 그 영향이 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하나님 생각하며 시를 쓰고 피를 불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기르는 양을 맹수가 잡아가면은 물맷돌을 돌려서 던져서 쓰러뜨리고, 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번에도 이렇게 맹수를 물리치고 양을 보호할 수 있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위험한 가운데서 내가 양을 이렇게 구출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노래가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늘 그런 삶을, 하나님의 영향을 늘 평소에 늘 크게 받았던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갑니다. 갔는데 덩치 큰 놈이 서가지고 하나님을 막 비우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겠어요? 지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멘.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나갑니다. 왕이 갑옷을 줘도 벗어 던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은 이미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크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와 함께하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다른 게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느 것도 성경에서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늘 하나님이 컸어요.
실제로 그를 지켜주고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을 그는 시편 속에서 수없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쓴 시가 아닙니다. 그가 실제로 삶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시로 지어 하나님께 노래하여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다 에워쌌어요. 죽게 됐나이다. 비명을 지릅니다. 게하시가.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도다. 아람의 군대가 이 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을 정도니 당연히 죽었죠. 도간에든 쥐나 마찬가지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기도해 줍니다. 눈을 열어봐라. 그때 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로 눈이 열리게 되자 그가 눈을 뜨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아람의 군대가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람의 군대는 여전히 깃발을 들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게하시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의 군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적어도 보여질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눈이 떠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윗처럼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일행을 태운 배가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안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맞바람이 불어서 더 늦어졌어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왔다라고 나옵니다. 9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 금식절기가 끝나는 무렵입니다. 11월 달에 끝나는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는요, 9월 중순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거의 그 당시 그런 배들로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 지중해로 이렇게 로마로 이탈리아로 올라가는 그 지중해가 매우 위험한 시기가 바로 9월 중순부터 다음 해 3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가 끝나는 기간이니까 11월 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더더구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 기간에는 배들이 거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항해를 절제하는 기간입니다. 가장 위험한 기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계속 항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겨울을 여기서 지나고 봄이나 되어서 이 위험한 시기를 지나서 우리가 가십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나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바울의 말을 들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바울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바울은 이 항해 경험이요, 이 선장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월등히 차이가 나죠, 경험으로. 당연히 선장 말을 듣는 게 신뢰감이 있잖아요. 경험이 많은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라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요,
이어서 본문 1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의 말을 들었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남풍이 순하게 불어주기까지 했어요. 그것 봐 이거예요. 그것 봐. 저 경험 없는 바울 말 안 듣고 경험 많은 선장의 말을 듣기를 잘했지. 봐 이렇게 날씨까지 좋잖아 하고 이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심을 하고 닭까지 감아내립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갑니다. 그런데 14절에 가서 얼마 안 되었어. 얼마 되지 아니하였어. 유라불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경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순한 남풍까지 불어주니까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악한 사탄은 항상 우리가 불순종하는 길목에다가 달콤한 것을 갖다 놓습니다. 요나가요, 난 하나님의 말씀 순종 못하겠어. 이러고 부둣가로 갔는데 기가 막히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첫 전도서 때 가자마자 너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나 목회 못할 것 같아. 집에 와서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러고 완전 다운돼가지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희 부친으로부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혹시 목회에 도움이 좀 될까 해서 교직 과목을 이수를 해서 도덕선생 중등 교사 자격증을 땄던 게 있어요. 그 임용고시를 안 봤습니다만은 사립학교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돈이나 백을 쓰면 사립학교는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저희 부친이 제 출신 학교예요. 제 출신 중학교예요. 그 중학교 이사장이 같은 장씨예요. 저희 부친하고도 이렇게 좀 절친하고요. 또 저희 부친이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시고 국회의원한테 부탁까지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제 자리를 만들었나 봐요. 당장 보따리 싸갖고 내려와라. 뭐 중학교 선생 자리 만들어놨다. 언제요? 나 목표 못하겠어. 자신 없어. 그랬던 날 그날 그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 순간 잘됐다. 그래도 목회하기 싫은 차에 잘됐다. 그래도 이게 아니었어요. 순간 뭔가 꽝 치는 느낌이 났어요. 야, 이건 미혹이다. 그날부로 바로 그 마음을 치우고 깨끗하게 치우고 아버님 안 갑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멘. 기가 막혀요. 불순종하는 길목에다가 아주 달콤한 순풍을 놓고 요나의 불순종하는 길목에다가 다시 스스로 가는 배를 준비시켜놓고 목회하기 싫다고 하는 저에게 달콤한 교사의 자리를 준비시켜놓고 내려오라고 하는 이 절묘한 미혹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분별하고 따라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잘못 분별하고 따라갔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들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 하면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도 중요하고
상식도 중요하고 현실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사는데 왜 그 경험이, 왜 그 상식이, 왜 그 현실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경험과 상식을 따라가면 경험과 상식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는 결국 유라불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8절 19절을 보면요,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배의 기구들까지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가 풍랑을 만나고 배의 짐들을 다 버려야 되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요, 본문 21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이런 손해를 안 봤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소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울이 가지 맙시다, 지금 가면 위험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갔다가 풍랑을 만났으니까, 결과가 그대로 됐으니까 이렇게 당당한 것,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 기도한 사람의 당당함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선포된 그의 말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이 자신감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사는,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의 참 신앙생활의 자신감이 생겨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기도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의 삶 속에는 언제나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만 자신감을 보인 게 아니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뭐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도대체 지금 뭔 자신감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자신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는 여전히 죄수고 쫙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찬송 평소처럼 부릅니다. 이게 무슨 자신감일까요? 기도한 사람의 자신감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자신감들 더 갖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 기도한 재산, 그 기도한 배짱,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풍랑이 일어난 그 전날 밤에도 기도했어요. 본문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바울이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풍랑 가운데 경험이 많은 사공들은 어젯밤에 뭘 했어요? 짐을 던집니다. 바다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을 때는 자기들의 경험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다 던집니다. 바다에 던져드립니다. 그 시간에 바울은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사공들이 한 것은 잘못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공들이 그렇게 짐을 내려서 바다에 던져서 배가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버텨냈는지도 몰라요. 이건 경험이니까요. 이건 명백한 경험이니까 효과가 있다 없다? 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던져 내려서 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한 바울은 어땠어요? 풍랑 자체를 잔잔케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곳에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험이 잘못되었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왜 나쁘고 잘못되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경험들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제 경험 갖고 살아갑니다. 제 상식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이것만 갖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삶의 경험들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올려야 하기에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이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들을 다 내버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상식을 다 휴지 조각으로 내버릴 필요 없어요. 더 하면 됩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현장 위에 더하여지는 신앙생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점점 더 경험되어지고 나면 나중에는 웬만한 일들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은 바울의 사명까지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절 끝부분을 보세요. 20절을 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부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만난 이 풍랑이 완전히 바울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 있는 풍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질 정도였다. 다시 말해서 살 가망성이 없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을 꺾어놓을 만한 일들이 때로는 생겨납니다. 이 유라블로 정도는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희망을 꺾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을 마치 끝난 것처럼 가로막는 풍랑 같은 유라블로와 같은 풍랑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풍랑을 보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더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울 너를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세우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풍랑 앞에서 그 말씀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풍랑은 하나님의 언약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풍랑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더 붙잡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풍랑, 바울도 분명히 구원받을 소망까지도 끊어진 그걸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날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고 응답 주신 이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날 기도할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순식간에 그 앞에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우리 앞에 올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막심이 됩니다. 좌절이 됩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보다 안 돼. 이 소리보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엄청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멘. 기도할 때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음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유라굴로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작고 큰 풍랑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소망의 항구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고 큰 풍랑을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일로, 사업의 일로 하나님, 저들이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여 풍랑이 떠나가고 아멘. 문제가 떠나가고 아멘. 주여.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순항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연약한 손 붙잡아 주시고 아멘. 주여. 광야 같은 세상, 아버지. 풍랑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